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아픔, 또 고난, 질병, 실패, 어디에서 떨어지는 거, 이거 좋아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건강하고 평안하고 엄청나게는 아니어도 좀 풍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든 분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이 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몸에 생깁니다. 상상하지 못한 고난, 또 실패, 물질의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할 때도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하지? 어떤 때는 착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사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올까? 뭐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원치 않는 일본에게 36년 동안 나라를 뺏겨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언어도 뭐 하여튼 다 뺏겼어요. 약탈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거 아세요?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 고난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순금 말이에요. 퓨어 골드. 얻으려면 막 불을 떼가지고 불순물이 제거돼야 순금을 얻습니다. 좋은 철, 그리고 좋은 칼, 이런 건요, 단련돼야 돼요. 두드러 맞아야 돼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포항 제철에 비전 출입을 간 적이 있어요. 저 처음 봤어요. 막 새빨간 쇳물이 꼭 필요해지는 데는 수많은 뜨거워서 녹아져야 되고요. 잘 단련이 돼서 그래야 쓸모있는 철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참 좋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사람들 눈에는 대한민국은 탄생하면 안 되는 나라예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 이승만 장로님 초대 정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정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김일성 공산주의 나라가 정통성이 있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는 공산주의, 지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한민족에서, 한반도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지 못하게 하는 김일성 이 주체사상 우상은요, 물리쳐야 됩니다. 꼭 이거 명심해야 돼요.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구조받던 나라. 또 보릿고개 때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나라를 구제합니다. 1만 톤 이상 되는 위성을 세계에서 7번째로 쏘아 올렸고요. 지금 얼마 전에도 달나라로 위성을 쏘아 보냈습니다. 좀 대단하죠. 50 클럽에도 7번째로 들어가는 세계 7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K-팝, K-푸드, K-무비, K-드라마, 세계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시대에는요, 예스터데이, 비틀즈 노래 팝송 따라 부르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남미에서요, 하여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말을 떼창으로 따라 불러요.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 한복판에서도요, 그냥 한글이, 우리나라 말이 노래로 그냥 떼창으로 따라 부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먹어볼까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죠. 그만큼 풍족한 나라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제가 영상을 하나 보니까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대학에서 한국학을 평생 연구한 분이 강의를 하는데 베트남 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래이래해서 경제 개발해서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학생이 이걸 듣고, 교수님, 그러면 베트남도 한국을 따라서 하면 세계에서 이렇게 선진국이 되겠네요? 그 교수가 여러 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냥 몇십 년에 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천 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1000번 동안 외침을 당하는데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민족이고,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북반구에서 추위, 더위와 싸우면서 자기 문화를 개발한, 이게 수천 년 동안 축적된 문화가 지금 발출될 것 뿐입니다. 굉장한 이야기, 우리보다 더 깊이 보는 거예요.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국 경제연구소가 한국이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데에는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군대다, 군대.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가 군대 가서 훈련받고 군 복무한 때예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실제예요. 십자인대 끊어지게 해서 군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당시는 힘든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국 남자들이요, 군대 갔다 오면 이런 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도 헌병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1,000원 주고요, 3,000원짜리 사오래. 아니, 어떻게 가면 안 되면 되게 해. 우리 때 이런 정신이요, 전체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이 훈련을 받고 오니까 어려움 중에도 이겨나가는 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같은데 국가적으로 보니까 이게 힘이 됐대네요. 그 당시는 지날 때는 모르는데 고난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복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전하려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 6절 8절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여기에는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뒤편하고 연결이 됐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인데 이유는 제일 사랑했던 부인이 라헬이에요. 라헬이 난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2명의 아내 2명의 첩에서 12아들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이 11번째인데요. 가장 사랑했어요. 야곱의 시대가 대략 언제일까 하면 길게 보면 한 4,000년 전이거든요. 대략 3,800년 전쯤 되려나요? 그때 당시 채색옷, 막 색깔이 있는 옷, 그 왕자나 입는 옷이거든요.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형들이 시기 질투하네요.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형들이 있는데 갔더니 형들이요, 요셉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자, 요셉이 당한 첫 번째 위기, 죽음의 위기. 어떻게 겨우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노예로 팔리네요. 이야, 아니 형들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지? 어떻게 나를 노예로 팔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왕자 같은 대우에서 지금 노예로 인생의 최대의 지금 고난을 만났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고난 앞에 무너졌을까요? 아니에요. 고난을 뚫고 일어섰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미래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고 낯선 외국 이집트에서 홀로 살고 노예로 살아도 요셉은 꿈, 자기 개발, 밝은 미래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제가 이건 개역 옛날 버전으로 봤어요. 주인이 여기 보디발이에요. 이집트 제국의 군대 장관 보디발. 그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뭐 독을 넣으면 안 되니까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New International Version을 보니까 Now Joseph was well built and handsome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디 쉐입이요 well built 폭이 아름답게 되는 데는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돼요. 평생이 걸려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도 이 뱃살 좀 빼게 하려고 윗몸 일으키기 엄청 하는데요. 이게 안 들어가 나이 먹으니까요. 네.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well built 이게 뭔 소리예요? 노예로 팔렸어도 꾸준히 자기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잘 될 때만 형편이 좋을 때만 한 게 아니라 고난 중에도 노예 생활 중에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하네요. 제 생각에는 클레오파트라 뭐 그런 분위기 있는 데니까 세계 그 당시 3위 권력자의 아내이니까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유혹하는 거예요. 잠을 청하는 거예요. 눈 한번 깜빡하고 하면은 사랑도 받고 인생도 편해질 텐데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충성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또 고난이 오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데 오히려 얘가 나를 겁탈려고 했습니다. 뒤집어 씌워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이야. 결국 어떻게 되냐? 감옥에 갔어요. 네, 제가 요셉의 삶을 보니까 이 젊은 나이에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성공하기 전까지 대략 한 13년 4번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거예요. 죽을 위기, 노예의 위기, 유혹의 위기, 지금 감옥에 갔어요. 아니 왕자처럼 대우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지금 감옥에 죄수의 모습으로 가 있네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고난이 있는 분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뭐 이런 생각.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꿈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대충 살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감옥 속에서 더 성실하고요, 더 신실하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었어요. 제가 영어 이름을 제 이름을 조셉이에요. 성경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처럼 요셉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제 영어 이름을 조셉 호프킴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고난 앞에서 인생의 실패 같은 최악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신실, 성실, 진실,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네, 특히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거 꼭 저기 꼭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 어디 직장 생활해요? 아니면 사업을 해요? 누가 뭘 맡겼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내가 또 책임자가 되었어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긴 사람이 뒤를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챙기지 않아도, 살펴보지 않아도 딱 해내는 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양무리들을 목회를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이 살펴보지 않아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 주의 종이든 세상에서 일을 하든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죄 짓는 거 빼놓고는요 성실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게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성실, 신실,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꼭 해주세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고난, 어려움, 실패, 괴로움, 스트레스, 기가 막힌 일 발생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꿈과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성실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믿음에 충실해야 돼요. 저는 프로이센의 헬무트 몰트켈 백작의 한 말을 제 인생의 어떤 모토처럼 생각하고 제 컴퓨터 책상에 꼭 붙여놓고 봅니다. 실패를 보고 물러섰는가? 다시 일어섰는가? 성공은 여기서 결정된다.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요. 1800년에 태어나서 1891년 우리 나이로 92세 살았어요. 그 당시 저 당시 뭐 100한 3, 40년 103 그때 150년 전 저 나이면 지금 한 100세 산 거 아니에요? 장수하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장수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조그마한 어려움에 폐그르 넘어지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몸과 마음이 금세 쇠해요. 아셨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거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다시 일어서면 돼. 이 믿음으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꼭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셉은 가장 힘든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성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인생 최대의 고난인데요. 걸림돌이 아니라 스탬블링 블락이 아니라 디딤돌, 점핑 스톤이 되어서 뛰어오른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인데 그게 오히려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을 여는 튀어오르는 디딤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감옥에서요. 술 맡은 관원장 만났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네요. 요셉이 해석해줘요. 당신 3일 뒤에 복직될 겁니다. 그때 나를 좀 기억해. 난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요. 사람이요. 잘 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제 바로 왕제가 꿈을 꾸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뭐 7 이삭, 7 소, 흥하고 흉하고 한 거 아시죠? 애굽의 최고의 학문자들, 박사들, 술사들, 요술사들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아하 그 감옥에 요셉이 있었지 데려왔습니다. 딱 해석해요. 해결책도 제시했어요. 이건 7년 대풍년이 상상치 못할 대풍년이 있고 그 뒤에 상상치 못할 대흉년이 있는데 그 풍년이 들 때 다 먹으면 안 되고 5분의 1을 비축해 놓으면 될 겁니다.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총무가 돼서 총리가 돼서 이 일을 다 총무하시오. 1인 지하 만인 지상 30살에 세계 최대 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변화해서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나님 하시네요. 꼭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이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예요. 내 믿음. 이거 고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고난, 질병, 어려움이 와도 지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달려나가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바로 황제에게 하나님같이 되었어요. 부모 형제 다 모셔와라. 그래가지고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이민 간 거예요. 참,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번성하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이걸요,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이 척박해요. 큰 민족 이루기에는 좀 어려워, 옛날에. 하나님이요, 나일강으로 옮기셨어요. 나일강 하류가 범람하면 풍성한데 거기서 70명 갔는데 300만 명의 민족으로 번성시킨 거예요. 그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문제는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집트를 다스립니다. 요셉 때 그 큰 은혜를 베풀고 받았는데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은혜는 잊어버리고 박해를 하네요. 요셉의 후손들이 지금 이제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그게 본문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 백성의 길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감독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고요.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해 국고성 뭐래요?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태양신 아톰의 집이 비톰이에요. 저 어렸을 때 아톰 만화영화 보면서 자랐거든요. 아마 그런 세대들 여기 계실 거예요. 아톰이 솔직히 뭔지 몰랐어요. 원자력일까, 아톰? 그런 생각 비슷하게 아톰이요. 네. 태양신이에요, 이집트. 비톰 그러면 태양신의 집, 그런 소리예요. 라라는 말은 또 이집트의 또 다른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람셋 그러면 라가 그를 낳았다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집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괴롭고 힘든 일이에요. 일본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일본 신사를 참배하게 만든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엄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매일 중노동 하는 거예요. 육체노동, 중노동.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는 묘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됐대요? 더욱 번성해졌대요. 퍼져나갔대요. 자, 고난이 변하여 고난인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 전체적으로 보니까 번성하게 되는 하나님 복이 그 안에 있네요. 여러분, 이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면 나한테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죽을 고생하고 모든 국민이 지금 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중노동을 하는데 오히려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하나였더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이집트 귀부인들 매일 맛있는 것, 기름진 것 먹는 거예요. 노동은 안 해요. 아마 마사지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뱃속에서 너무 크게 자라고요. 여러분 노동 안 하고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약해져서 애 낳다가 산모가 죽든지 애가 죽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요. 이집트는 오히려 귀족이고 지배계층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노예들은 삶이 단순해요. 중노동하여 다른 여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부애가 좋아지고 가족애가 깊어지고 임신도 잘 되죠. 그러니까 그게 누가 우스갯소리를 목사님들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네? 뭐 딴 것도 안 하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목회자들이 자녀들이 많아요. 네. 또 노동을 하니까 근육이 단련되고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노동하면요 건강해져서 이게 아이도 잘 들어선다는 거예요. 제 아내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어려움 없이 애 넷을 쑥쑥 잘 낳고 10손가락 10발가락 눈, 코, 귀, 입 다 제대로 붙어가지고 다 잘 컸어요. 뭐 특별하게 뭐는 없어도 그냥 건강하게 그냥 잘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막내는요 침대에 올라간 지 5분 만에 났어요. 의사가 홀던 하는데 잠깐만 하는데 푹 나오고 그랬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이집트의 노예살이하는 히브리 여인들이 중노동. 그때 제 아내가 노동 많이 했었거든요. 저랑 청소하러 다니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러니까요, 뱃속에 애도 작은 거예요. 쑥 나오는 거예요. 산파가 가기 전에 이미 애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신비를 아시겠어요? 너무 이런 의미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하시는 분들 너무 훌륭하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8순이 넘으셨는데 지금 장사하시거든요. 뭐 너무 자꾸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어머니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 만나죠? 계산해야 되니까 머리 자꾸 쓰니까 치매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큰 손주 결혼시키는데 축의금도 많이 내셔서 1,000불이나 내셨어요. 네. 얼마나 훌륭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지? 노동을 하고 있지? 아니면 왜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지? 이런 분들 계시면 아니에요. 훌륭하신 거예요. 아셨죠?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까지 일한다면 훌륭한 거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이 외세의 침입을 1000번이나 받은 괴로움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강인한 정신, 창조성, 생생한 생명력을 갖게 된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고난의 신비죠. 역사의 연구를 쓴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가요. 고난을 뚫고 나온 민족이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 그래가지고 이들이 세계 역사를 발전시킨다고 했어요. 그 중에 우리 한민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놀드 토인비가 늘 하는 얘기가 청어 이야기예요. 손갈머리가 급해가지고 맛은 있는데 잡히면 금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어부는 생생하게 싱싱하게 가져오네. 그 어부가 하는 말이에요. 청어들이 싫어하는 메기를 집어넣으면 몇 마리는 잡아 먹힌대요. 그런데 청어들이 그거 안 잡아 먹히려고 막 도망 다니다가 손깔이 급해서 그냥 놔두면 팍 죽어버리는데 메기 피해 다니다가 대부분 다 안 죽고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막 쌩쌩하게 다닌 고난을 뚫은 그 메기를 피해 다니는 청어들이요 싱싱하고 그러니 살아있고 맛있으니 값비싼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역사의 연구의 핵심이다. 고난을 뚫고 나온 그 민족이 창조적 소수가 오히려 역사를 발전시키고 이끌어온다.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1000번이나 외세 침입을 받았지만 끝까지 살아남았고요. 그 어느 민족도 우리를 완전하게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일본조차도 세계 최대의 제국을 만든 징기스칸조차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민족이 우리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정신 바짝 차려서 이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돈이 좀 생겼다고, 하나님 찾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향락하고 축 처져가지고 못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러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 복받기 힘들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정신 너무 바짝 차려야 돼요. 광복 기념 주일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은요, 일제로부터의 독립은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속을 보면 하나님 잘 믿는 분들이 한 거예요. 1944년 6월 6일, 여러분 이날 무슨 날인 것 같아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에요. 유럽에서 우리 기독교 국가들이 연합해서 정말 독재자 히틀러를 이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예요. 그런데 6월 5일까지요, 너무나 폭풍우가 그냥 비바람이 몰아쳐서 도저히 작전을 하기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을 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연합군 사령관,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 윈스턴 처칠 수상은요,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가서 미국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날 6월 6일이 됐는데 햇볕이 쫙 났어요. 전쟁이 이겼어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상륙 작전이라고 그래요. 한 개의 작전으로 가장 컸다고 그래요. 제가 자료를 다 찾아오고 왔습니다. 이겼어요. 결론이 어떻게 되냐? 우리 민족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요, 유럽의 병력을 빼가지고 태평양 전쟁에 투여했어요. 그 미국의 병력들이 그 일본을 이겨서 우리에게 광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김일성이가 무슨 운동해가지고 광복이 왔어요? 아니에요. 정말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고요. 특히 저는 자랑스러운 게 재원국회 때 이윤영 국회의원이었는데요,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우리나라 국회 첫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해. 다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 국가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돼서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그런 나라가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집트 황제가요,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두려워졌습니다. 특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한번 여러분 질문 드려봐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신비죠. 이쁠까 안 이쁠까요? 그걸 여러분 같으면 죽일 수 있겠어요? 최고의 권력자가 노예들, 아들 태어나면 죽여라. 산파에게 명령했어요. 자,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여기서 이게 두 가치관이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산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고요. 세상 권력자는 힘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가치관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살려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가 부닥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의 말, 이것이요, 상사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믿음에 반대되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갈림길이에요. 자, 산파들은 어떻게 했냐? 17절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이 바로 황제를 두려워했대요? 누구를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대요.
자, 이 산파들도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정말 내 집안이 잘 되고 내 자녀, 아들, 딸이, 손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흥왕하게 잘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세상의 일, 사람의 일, 이거 부모가 말하니까, 남편이 말하니까, 아내가 말하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가 말하니까, 황제가 말하는 것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모세 부모도요,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이쁜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이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아므람,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이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의 법,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황제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난의 학교를 다녀서 믿음으로 우등생이 된 거예요. 영국의 유명 작가 사무엘 스마일즈가 그의 유명한 책 자조론에서 한 말입니다. 이분도 94세를 살았어요. 고난에 대한 긍정적 적극적 태도를 가진 분이 장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과 예술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은 반드시 대학에 다니거나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의 편의를 본 사람이 아니며 위대한 기술자와 발명가가 반드시 기계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에서 배운 사람은 아니었다. 발명의 모체는 편의보다 곤궁이었으며 인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곳은 고난이라는 학교였다. 어쨌든 여러분 아므람하고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모세를 놓고 나일강에 띄웠어요. 이거 참 부모로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놓았어요. 흘려보냈어요. 어쩌면 이게 누가 발견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흘려보낸 거예요. 근데요, 바로 황제의 공주가요. 여러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어떻게 그 많은 날 중에 딱 그 시간에 거기 와 있을까요? 그날, 그 시간. 그리고 한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휙 하고 죽는 거야. 근데 딱 보내요.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믿겨지시죠? 좀 100% 믿겨져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딱 보는 거죠. 자, 이 믿음을 하니까, 자, 바로 황제의 공주는 애를 안 낳아서 젖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유모를 찾아야죠. 그러니까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요, 추천이 되고, 자기 아들을 데려다가 키우는데 돈을 받으면서 젖을 주며 키우는 거예요. 야, 지금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오늘 성경의 다음 장인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고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 하나님이 꼭 복을 주시더라. 이게 신앙의 기본 공식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이게 신앙의 공식이에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질병, 실패, 어려움이 없는 인생 없어요. 모두 다 당합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왔다고 그냥 때려치고 포기하고 말 겁니까? 신앙생활, 기도하는 생활? 아니에요. 믿음으로 뚫고 나가야 돼. 예수님 보세요. 인류 최고의 고통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하고 달라.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지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그저 한 사람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걸 회피하지 않고 치셨어요. 이겼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부활해서 승천해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었다 부활하여 승천하신 유일한 분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꼭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에 지지 않고 지셨어요.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쓰러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복을 꼭 받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이후 430년 만에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중노동, 고통, 헐벗음, 가난이 있었는데 오히려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므람 요게벳이 모세를 낳았지만 그 고난 앞에 아들을 죽여야 되는 어려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내보냈더니 하나님이 살리시고 친아들을 젖을 주면서 삭을 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당한 고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아픔이 있지만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적으로도 일제 36년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일제 강점기 36년의 포로에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을 믿음으로 건국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애국가를 좀 한번 부르려고 합니다. 안익태 작곡자는 감리교 권사님이십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이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흐리 가슴 일편 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시간이 좀 갔지만 한 2, 3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제의 강점기 그 포로에서 해방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 다시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공산주의도 우리를 침략하고 공산화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어서 전 세계에 선교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제2의 선민 성민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예수은혜교회가 최선봉에 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 앞에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내고 성실, 신실, 진실, 충성할 수 있는 예배생활 더 열심히 하고 기대생활 더 열심히 하고 봉사 헌금생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래서 고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 분 부르고 한 2, 3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하나님 일제강점기 포로에서 36년의 고통에서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천이국에 인하게 도와주시고 지도자들 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산주의 우리를 적과 통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물리쳐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로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제2 말세지 말에 하나님 제2의 선민 성민으로 제사장 나라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역사의 주권은 세계 만방을 다스리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예수은혜 교회가 최선봉에 설 수 있도록 믿음을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기도에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앞에 질병 앞에 아버지 생각지 못한 일 앞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주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